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의 서원, 십계명의 전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십계명의 구조, 십계명의 내용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주시는 그 배경 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지나면서 좀 처참한 비참한 백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읽었을 때 읽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1절 보니까 제3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9장 5절, 6절,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분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과 같은 그런 장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화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왕국 바깥에 마을 모퉁이에 사는 거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왕궁을 빠져나와서 거지 아가씨와 데이트를 즐기고 밥도 사주고 옷을 사입혔습니다. 어느 날 이 아가씨를 왕궁으로 초청해서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가씨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 결혼 예식장 그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는 결혼식장 그 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 솟아있는 시내산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 예식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400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상승하는 순간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가 저물 때 연기가 나는 풀무로 보이며 타는 횃불로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15장 13절을 보면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한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사실은 아브라함 때야 아브라함과 사실은 이삭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손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쭉 보이시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 광야에 있는 모래를 봐라. 그렇게 많도록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 얘기를 하신 그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출애굽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장의 말씀은 출애굽 19장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인치는 순간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19장입니다. 거룩한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자, 이 언약을 시작한 분은 누군가? 언약을 제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피로 맺어지는 약정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고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야곱 족속에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를 너희가 다 보았다 라고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정말 섬기고 있는 뱀같이 생긴 코브라같이 생긴 나일강, 그들이 늘 기쁨으로 여겼던 그 나일강, 홍수가 범람하면 축복이 되는 그런 애굽, 물로 인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애굽.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징계할 때 그 나일강을 먼저 피로 물들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온 땅을 초토화시켜요. 별의별 그 재앙을 통해서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장자, 또 애굽 사람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징계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해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온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에서 온 땅이 그냥 별의별 독종으로, 메뚜기로, 피로, 이로, 파리로, 개구리로, 그냥 우박으로, 이런 것으로 땅이 초토화될 때 고센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는 걸 눈으로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면에서는 400년 동안 그런 신이 있었나? 그렇다면 왜 우린 맨날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자기들의 삶을 운명이려니 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서히 조금씩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직접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아주 상반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그들이 멸망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최고의 군대들이 다 수양되는 거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임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신속하게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친 광야를 이끄셔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만드셨어요. 사실 홍해를 지나고 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쪼개서 콸콸 물이 넘치는 생수를 주시고 또 필요하면 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빨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가시지 않도록 넉넉히 주셨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2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 쓴 마라가 단물이 되고 자기들이 정말 오합지졸 같은 사람, 별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을 치러 이기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다 봤어요. 아말렉과 이기고 아말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니시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전우자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다 품고 등에 업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넓게 펼쳐진 넉넉한 날개로 업어서 이동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얘기하고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경험한 것, 금방 경험한 것, 출애굽하면서 3개월 동안 온갖 기적들을 다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 너희들이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너희들을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너희 경험하지 않았냐. 다 알지. 이렇게 된 거 너희들 다 알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5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듣고 지키고 듣고 지키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가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묻고 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다 한 것은 너희들을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데 온 세상이 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잘 들어라.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준 말을 내가 지금 너에게 앞으로 전해주는 모든 언약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을 기초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의 성격은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너희들이 열국 중에서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석, 특별한 아주 아끼는 그런 보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같은 맥락으로 이사야 43장에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아주 귀중한,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많은 백성들 중에 온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청지했지만 그 중에서 너희들은 특별한 언약의 신분을 주겠다. 특별히 내게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골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둥둥둥둥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입니다. 보석으로 할지 이것을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여기 한국말로는 그냥 소유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여기는 아주 특별한, 아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언약은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잘 지키면 세 가지의 부르심을, 사명을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독특한 민족적인 성격과 역사상의 의미를 가진 백성으로 형성하려는 이유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 민족사에서 모세 율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그들이 가지는 민족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임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5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다양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 큰 나라들이 많았죠. 아람도 훨씬 더 컸죠. 블레셋도 이들보다 더 컸죠. 강했죠. 정말 조약을 만들어내고 왕과 신하의 조약을 만드는 아주 문화가 탁월했던 히타이트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아람이나 또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비참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히브리 사람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하피루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나중에 발전해서 히브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하피루라고 하는 단어는 떠돌아다니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불가측 천민 같은 히브리 사람 같으면 그냥 밟아 죽여도 그냥 개 취급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도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대대로 종살이하는 그놈들, 그 하찮은 민족들, 그냥 하나 죽여도 그냥 파리 새끼 하나 죽이듯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냥 밟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이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임무가 뭔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위대한 지표는 단순히 그냥 민족에 국한 것이 아니에요. 인류 보편적인 큰 목표를 세워준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동일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정확해요. 어두움에서 불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빛이 돼가는 게 아니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인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그것을 알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선택된 족속들이에요. 땅 위의 천하 만민 중에서 민족과 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한 자들을 뽑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부르심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된 편중된 선민의식으로 자기들이 섬겨야 할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세컨 클래스 시티즌으로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해요. 지금도 유대인의 프라이드는 말도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요. 너희들이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신이지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우리에게만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유대인들만큼 배타적인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선민 생각을 잘못 갖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옆에 나라를 보고 자기들도 왕을 달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다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온전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 같으면 버리죠. 세상 같으면 파이어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언약, 내가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My covenant with you. 그 창세기 15장에도 내 언약, 17장에도 내 언약, 계속 내가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과 같이 이렇게 멸망해서 끝나지만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놓습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그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구약을 생각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사실은 기름 부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정확하게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또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그 자기를 어둠에서 건져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인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무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거룩한 영광의 직무가 주어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세상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세워가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치유를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도움을 주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스스로를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율법이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613가지가 이게 디테일하게 있지만 율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덕법, 그다음에 시민법, 의식법. 주로 이제 레위기 같으면 의식법,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도덕법, 근데 이 율법을 주어줄 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될 제사장들,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이 민수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 전체 613가지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은 율법은 히브리 민족과 그 위에 올 세계 인류가 살아가야 될 규범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다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타락한 인간 사회로 말미암은 죄악, 불의 등을 다 예상하셨어요. 그리고서 높은 차원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대 근동 시대에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여성의 인권, 노예의 인권,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제정한 법은 없습니다. 바벨론에 대단한 룰이 있지만 이렇게 인권을 아주 인권같이 정말 사람의 존귀함을 다루는 율법은 이제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이나 모든 613가지 율법을 지금도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사회 전 방향을 위해서 주었어요. 세상의 악에서 함께 섞여가면서 사실 희석되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묶여 살면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 대처해야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걸 가지고 제사법과 또 이렇게 모든 시민법들을 따라가는 기준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예, 여자, 가족, 짐승, 안식일에 말 못하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생명을 건지라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눈 다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까 봐 기준을 딱 주셨어요. 그냥 내가 당한 것에 그만큼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많은 것으로 사람을 복수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일의 기준 같은 걸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들을 자손들에게 다 고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준수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존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612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틀리면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비문에 새기지 말고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육신이 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나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기울이며 겸손히 순종할 때만 율법을 삶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되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자신의 선과 의로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냥 옛사람의 노력일 뿐입니다. 옛사람의 태도일 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적용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알으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율법을 주셨다라고 신명기 10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 공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막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죄를 이기겠다라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 눈이 열리고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작동할 때만 우리의 삶에 단단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말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생각을 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 도덕법, 우리 내 마음의 기준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십계명 강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의도는 뭔가,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초청하시고 십계명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걸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소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